하고 네,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웨슬리는 신존재 증명을 다루질 않았어요. 그 기본 전제가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웨슬리는 이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제 뭐 맞는 얘기죠. 웨슬리 신학은 실천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저작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신학을 전개한다든가 그것은 자신의 사역의 상황 속에서 웨슬리가 이제 신학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나 어, 루터도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신학을 다룬다. 그래서 뭐 오케이저널 티어로지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신 게 그러면 사변 신학은 아예 안 다뤘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소천하게 한 10년 전, 소천하게 한 10년 전에 잘 이렇게 못 돌아다니니까 그때 아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생각도 많이 사유도 많이 하시고 그 소천하게 10년 전 대부분 그 글들은 정말 사변 신학적인 이론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사변 신학과 실천 신학의 조화라고까지 뭐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변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 부정의 방법, 부정신학이라고 하죠. 유비신학, 부정신학. 이게 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의 어떤 결과물들을 웨슬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어, 특히 말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에는 후기 웨슬리가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의 신론이 뭐냐? 삼위일체론이 뭐냐? 어, 거의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걸요? 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많이 쓰지 않았지만 신론에 대한 설교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변 신학과 어떤 실천 신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후기에 많이 썼고요. 노년의 웨슬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를 사변 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연구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설교들은 주로 웨슬리 말년에 작성한 겁니다.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소개가 많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44편의 표준 설교 사실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 김동환 교수님께서는 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조직신학 관점에서는 부족해요. 44편보다는 53편을 읽는 게 낫고 그 후에 53편 이후에 또 출판된 설교들도 있고 이렇게 기록된 설교들 그 발견한 설교들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셀렉트해서 내년에 출판이 되죠. 50편 그 감신대를 통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기 웨슬리에게 사변적 주제 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지한 호소 이게 1743년에 쓴 겁니다. 여기에 이 글에 종교적 인식론이 들어가요. 종교적 인식론도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더 심도 깊은 후소.
또 논리학 개론, 힘의 기원에 관한 소거들, 이후부터는 이제 말년 설교, 말년 후기 글들이긴 한데 필연성에 대한 소고들, 편견 없이 숙고되는 이성의 경우, 또 필연성에 대한 소고, 취향에 대한 소고들, 로크의 인간이에 관한 에세이에 대한 비평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변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또 랜디 매독스가 언급한 것처럼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칭의 신앙의 그리스도가 칭의 신앙의 형식적인 원인인가 혹은 공로적인 원인인가? 뭐 답은 공로적인 원인이죠. 그리스도의 의. 형식적인 원인은요, 믿음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스콜라 신학의 구원의 파이브 코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파이브 코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교의학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칼빈도 이제 스콜라주의 파이브 코즈에서 4코즈 4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웨슬리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되게 희미하게 얘기를 해요. 한 2가지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면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천국에 있는 동물의 번성, 지옥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 것인가 등의 사변신학적 주제들을 다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루었는데요.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베타주의에서 포괄주의까지 이 주제로 해석을 합니다. 웨슬리 텍스트를 가지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웨슬리는 사변신학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에게는 실천신학적 관심만 있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웨슬리가 주로 다뤘던 것은 신존재 증명은 없고요. 굳이 저희가 추가를 한다면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저희가 공부하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웨슬리는 신존재 증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은 구분이 이겁니다. 자연적 속성은 부정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인간이 닮을래야 닮을 수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유비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인간이 닮을래야 닮을 수 없는 것. 인간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인간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 지식이 있잖아요. 반대.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딱 시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존재예요. 한 군데, 한 시간에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연적 속성에 그런데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이 이 자연적 속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거고. 그러니까 영원하심, 완전하심, 무한하심이 자연적 속성을 뒷받침하죠. 일반적인 자연적 속성. 그게 전지, 전능, 현재 이거죠.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 영혼을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자연적 속성에는 현재, 전지, 전능으로 이렇게 좀 한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연적 속성을 떠받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특징인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징. 근데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반대 영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 속성에도 들어가긴 하죠. 이거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 자연적 속성이고요. 이 자연적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설교에서 나온 그걸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제한적이지만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도덕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속성은 사실 도덕적 형상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 자연적 속성은 어느 정도 이제 자연적 형상과 연결이 되긴 하죠. 제한적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기본 틀이 두 쌍이거든요. 하나는 거룩, 그리고 하나는 선하심이에요. 거룩이 인간과의 관계성,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인 거예요. 웨슬리는 되게 이거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공의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악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는 이 거룩의 잣대로 인간에게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될까요? 공의가 되는 거죠.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룩과 공의를 쌍으로 연결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 있잖아요. 거룩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특히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뭘 한 거죠?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기독론 중심,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사랑. 이 패러다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설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제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네. 하나님을 즐기는 것, 뭐 이걸 얘기하죠. 주된 목적은. 그런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인데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궁극적인 불행이 뭐냐? 죄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한 걸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아니, 교수님? 이거는 웨슬리가 얘기한 거예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라. 예, 웨슬리 설교에서 나옵니다. 예.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나옵니다. 우리 설교는 후기에 속한 설교인가요? 네, 사랑에 관하여서도 후기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가라. 네. 그래서 웨슬리는 쌍으로 얘기해요. 거룩과 행복 같이 간다. 왜냐하면 불행은 뭐예요? 죄. 거룩은 뭐죠?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마음과 삶의 성결로 인도하고 이 마음과 삶의 성결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 하나님과의 연합, 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교수님 사랑에 관하여인가요? 논문 쓰신 거요? 아니 그거 사랑에 관하여는 설교입니다. 웨슬리 설교. 설교. 네네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쓰신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행복론인가요? 아니면 예, 사랑의? 그 행복으로 이르는 웨슬리의 이게 구원론이에요. 사실은 구원론인데 이것을 믿음, 사랑, 마음과 삶의 성결, 그리고 행복 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과 행복은 하나가 된다라고 웨슬리 설교에서 얘기하죠. 영혼에 대하여 그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하여라는 설교는 신론, 특히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설교에서 우리는요. 웨슬리 일생 중에서 웨슬리가 가장 사변적인 설교, 사변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설교는 이제 1786년 7월에 쓰여졌고요. 1786년 알메니안 매거진 12월호에 제목 없이 수록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1788년 설교집 출판 때 붙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시편 90편 2절에 대한 설교를 실제로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본 설교는 영혼에 대한 인식론적인 질문에서 시작되고요. 유한이 무한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듯이 인간은 영혼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맛보게 하는데 이 영혼을 맛보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혼을 맛보게 되며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설교문 요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동 목사님 4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살펴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혼은 너무나도 크기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광대함입니다. 광대함은 영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물질의 광대한 공간은 비물질적인 시간의 연속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광대함은 끝이 없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끝이 없는 시간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영혼과 앞으로의 영혼입니다. 영원부터 주는 하나님이시다에서의 영혼은
과거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에서의 영혼은 미래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의 영혼은 영혼의 본질적 개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끝이 없는 연속인 것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영혼은 시작이 없는 연속을 의미하기에 적절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위 두 가지의 의미에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창조주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연속만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시작 전부터 영광의 관을 쓰신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영원의 절반 동안 주님은 왕좌에 계셨네. 그리고 또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광의 관을 쓰신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완전한 영원 동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왕좌에 계셨네. 여기서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양쪽에 끝이 있는,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있는 영혼의 한 조각이 아닐까요? 시간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시작된 연속의 한 부분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며 세상이 끝날 때 시간도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무한히 이어지는 연속의 한 파편인 시간은 해와 달의 순환 주기에 의해서 측량되는 것으로 과거의 영원과 미래의 영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는 순간 시간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영혼의 시면 가운데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그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웨슬리가 그 아이작 뉴턴의 과학을 참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사실은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현대의 과학자들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모르겠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단편적으로. 자, 5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영혼에 대한 개념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무엇으로 영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혼과 유사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영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연속과 끝없는 공간 사이에는 어떤 유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한한 영이신 위대한 창조주는 무한한 연속과 무한한 공간에 거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한한 모든 영역에 충만하십니다. 시작 없는 연속인 영혼의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기 위해 끝이 없는 연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려봅시다. 끝이 없는 연속은 위대한 창조주의 비공유적 속성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끝없는 연속의 참여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끝없는 연속을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흙으로 된 집, 육체에 살고 있는 지상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연속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지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김재평 목사님 7번, 8번, 9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 자체도 영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결코 시간 전부터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존재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것도 영원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후에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계속적으로 수천 개의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한 물질의 소멸이라고 보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비록 무수히 많은 다른 형태를 갖게 되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질의 어떤 부분은 그것이 원래 형성된 원자 형태로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소멸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의 무제약적 권능 없이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되돌릴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계속해서 변하고 변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재 형태를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의 입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원자는 다른 형태로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어떻게 탐구할 수 있을까요? 인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이것과 비슷할까요? 어떻게 영혼은 무한히 모든 것을 초월할까요?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참나무, 고대의 성,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승전비, 봄베의 원양극장, 로마의 유물, 토스카나 항아리, 이집트 피라미드 오래됨을 영원과 비교할 때에 이들의 오래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좀 더 나아가 천사장 미가엘이 태어나서부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생각해 봅시다. 영원에 비교한다면 수백만 년의 세월은 하루보다 아니 한 시간보다 아니 한순간보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이나 작은 것입니다. 수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영혼의 시작점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영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이 창조된 시간부터 하늘도 소멸하고 땅의 모든 것들도 불타버리기까지의 시간을 끝없는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도 무척이나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성자 키프리아누스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구 크기만한 모래 덩어리에 모래 한 알이 소멸되는 시간을 100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무한히 넓은 우주 크기만한 모래 덩어리가 소멸되는 시간과 끝없는 연속인 영혼과 비교한다면 지구 크기의 모래 덩어리에 모래 한 알이 소멸되는 시간보다 더 작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땅과 별들의 하늘 사이의 모든 공간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바다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이 없어지는데 100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한한 우주 크기만한 바다가 소멸하는 시간과 영혼을 비교한다면 그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이 소멸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멸의 영들을 살펴봅시다. 수천 년의 수천 년을 또 100만 년의 100만 년의 세월을 그들이 살았다고 해도 그들의 수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그들은 영혼의 문턱에 단지 걸쳐 있을 뿐입니다. 강병관 목사님 12, 13, 14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의 영혼과 더불어 영혼의 또 다른 부분은 미래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불면의 영들이 마주해야 할 미래의 영혼은 행복한 영혼이거나 비참한 영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의로운 자의 영은 이미 행복한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즐거움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영혼은 매우 금방 올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밤이 없는 낮, 그들은 주의 목전에 거하며 그리고 영혼은 한낮처럼 보입니다라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길고 짧음에 청량하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에만 적용되지 끝이 있는 시간에만 적용되지 끝이 없는 연속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영혼의 빠름을 개념화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 보좌 옆에 있는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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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하고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영혼은 방금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불면의 영들을 불행한 영혼에 빠지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 자신의 선택을 다른 피조물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행동과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영혼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이라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형벌이 집행되고 난 뒤에 그러한 영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 그가 막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또 그들은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는 고난의 잔을 단지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년 후에도 이것은 거의 끝난 시간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시작한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혼보다 찰나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선호하는 무척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악함이 행복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는 한 누가 영혼보다 무한히 작은 1년의 또는 1000년의 행복을 영혼의 행복보다 더 선호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영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비참한 영혼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고통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몸과 더불어 영혼도 같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헛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행복 또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비참함이 결정되면 그 비참함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우리 김묵래 전도사님 16, 17, 18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현재의 것을 바라는 어리석음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자연상태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눈이 공간 가운데 하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시간 속에서 시간의 일부만을 보는 것이 인간의 자연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모든 공간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간 넘어서 모든 시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아름다움과 공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과 공포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총에 의해서 이 질병이 치유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삶만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눈먼 자라는 이유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치료제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치료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믿음은 사도가 정의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는 영혼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영혼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보다 큰 것입니다. 이제 그의 관점은 더 이상 현세적인 것이나 세속적 삶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에게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안개이며 그림자이며 곧 사라질 꿈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진짜이며 단단하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설교는 몇 번을 봤는데도 이게, 네, 쓴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치료제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현명한 자는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엘키비아데스가 자신의 땅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지구의 지도를 가져오도록 한 후에 그 지도에서 그의 나라를 가리켜 보라고 했습니다. 엘키아베데스의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엘키비아데스에게 자신의 땅을 가리켜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게 있죠. 사실 뺐는데 엘키아비데스가 그 자신의 나라를 겨우 찾았어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엘키비아데스에게 자신의 땅을 가리켜 보라고 했습니다. 엘키비아데스의 땅이 작았기 때문에 지도에서 가리킬 수 없었습니다. 엘키비아데스의 땅을 지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혼에 관한 진리를 이 예화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상의 소유물을 가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무한함과 비교해서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할까요? 지구 수명은 어떠할까요? 이것들을 영혼과 비교한다면 단지 시간의 매우 작은 점일 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석성호 목사님 19, 20,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그 자체는 매우 광대하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은 행복한 영원이거나 아니면 비참한 영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은 영원한 축복이거나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은 불변의 행복이거나 불변의 비참함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또는 비참한 영혼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행복한 영혼 또는 비참한 영혼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에 관한 설교를 끝내기 전에 영원에 관련된 시편의 2개의 놀라운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에서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저 하늘과 이 땅을 채우신 주께서 티끌보다 작은 인간을 알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의 광대함 가운데 인간이 길을 완전히 잃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인간의 인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영원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루살이 인생을 염려하실 수 있는가라는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진지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온 우주와 영혼을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와 무한한 시간을 생각하는 인간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루나 억겁의 시간이나 그분에게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와 유한한 존재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작거나 거대하지 않으며 어떠한 시간도 길거나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모든 개별적인 존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개별적 존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전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온 천지에 당신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 또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선하심은 전체를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돌보아 주시듯 나의 영혼도 돌보아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의 돌보심에 내가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본질적으로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게만 귀속되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들을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원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드러내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영원부터 영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부터라는 것은 현재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끝이 없는 연속이잖아요.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로 끝이 없는 연속.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천사도, 네. 영원불멸의 존재들도,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미래적 영혼을 같이 그러니까 그 미래적 영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귀속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